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들과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은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여리고 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주전 한 8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 성은 폭이 약 200m 그리고 길이가 한 100m에 달하는 그런 성입니다. 이 성에는 최소한 15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아주 크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성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당시의 성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같이 아주 웅장한 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한 중간 정도 크기의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을 우리가 함락시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 필요한 장비들과 무기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무기를 막 손질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나팔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메우고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맞서 싸울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무장해야겠죠. 근데 이들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 주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 아예 성문을 잠가버립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런 장비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절대로 이 우리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철통 같은 그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들은 그 성 안의 모든 음식들을 축적해 놓고 아예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감히 여리고 성의 요새를 뚫고 함락시킬 능력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싸울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대도 알 텐데 굳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냥 포기하고 어차피 포기하고 그냥 지나갈 텐데 그냥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양쪽의 상황들을 다 살펴봐도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결과로 본다면 이제 내일 본문이 여리고성이 진짜 함락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론으로는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 것이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군사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한번 잘 상상해보고 우리가 또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그들이 하는 일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매일 듣던 아주 재미난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그냥 그것에 불과합니다. 성 둘레가 한 600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느긋하게 돌아도 한 2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장 시작하기 전에 5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아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기와 장비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나팔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나팔로 어떻게 그들의 칼과 창과 또 검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팔을 분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가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미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메시지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한번 다시 기도하고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선 땅,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아들, 생각들, 가치관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너희들이 거듭나길 말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모든 과정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 그 전쟁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전쟁의 모습들, 전혀 다른 모습들, 다른 전쟁,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런 자세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명령하실 때 우리 마음 점검해 보시고 그 앞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길 소망하는 것은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오늘 서 계시는 모든 곳,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거룩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제사장같이 여러분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또 나팔을 불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군사 같은, 정말 칼과 검보다 더 무장된 그런 나팔을 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오직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혹시나 여리고성이 그 함락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시키기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행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쭉 거룩하게 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4절을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이라는 그 7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것 같이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임재 사역에 대한 그런 연관성이 많은 그런 숫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7일 동안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것 같이 여리고성의 함락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임재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제사장같이 언약궤를 짊어지시고 백성들같이 양각 나팔을 또 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